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두 가지가 확연하게 눈에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특별히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이 다니엘서의 그 환상은 마지막 때. 이 다니엘서의 지금 전체 내용은 가까운 다니엘 시대로부터 그저 몇백 년이나 그때가 아니라 정말 먼 훗날. 지금 사실 페르시안 고레스 3년, 이때가 언제냐면 BC 53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이 조금 더 넘는 수천 년의 그 전에 사건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 말씀을 계시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나와서 특별히 다니엘이 이 말씀과 환상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그 주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놀랐고 또 그 환상과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다니엘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앞날, 장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절박한 그 마음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때나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며 3주면은 며칠입니까? 21일이에요. 근데 이 3주 동안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3주간이 차기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냐면 90세 정도 되는 때예요.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라 20대, 30대 팔팔한 나이가 아니라 90이 넘은 거의 오늘날로 쳐도 진짜 곧 죽을 그 나이가 많은 늙고 그 노한 그러한 심신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교회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3주간이 차기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래요.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했으며 그러니까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무려 21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그 앞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진 그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매우 지금 마음이 어때요? 그게 걸린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다니엘이 기도가 유난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때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운 그 모습이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모습이 잘 나와요. 그래서 3주간이 차기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했으며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뭔 뜻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어때요?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께 몰두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여기 보니까 좋은 음식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게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드리고 그런 기도 못해요. 그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먹어야 되는 밥도 먹지 않아야 되고
마땅히 쉬어야 될 것도 쉬지 못하고 잠을 자야 될 것도 잠을 자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따로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그렇게 해야지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잠자고 놀 거 다 놀고 문화생활 다 누리고 그러면서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절제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도 지금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자신이 그저 일상 모든 걸 다 하면서 지금 기도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뭘 먹고 마시고 내 몸단장을 하면서 그럴 때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아주 중대한 시기라는 걸 깨닫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셔요.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도 너의 모든 것들을 좀 잠깐 중지하고 나를 찾아라. 기도하라. 나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22일 동안 3주 동안 그렇게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했죠. 40일 동안 예수님은 공생이 하기 전에 하나님께 40일 동안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안 먹으면 배도 안 고프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진맥진했던지 천사가 와서 수종 들어요. 우리 예수님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40일 기도를 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또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했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저 간헐적으로 그냥 잠깐 물론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때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몸에 큰 질병이 와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때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너는 거 이제 죽어야 되니까 정리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도 히스기야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성도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질병, 큰 어려움, 어떤 큰 시련, 어떤 큰 무언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쳐자고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좀 중지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꼭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때.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다른 거에 많이 뺏기잖아요. 다른 거에 많이 뺏겨요. 많이 뺏긴다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을 자꾸 이것 때문에 뺏기고 저것 때문에 뺏기고 이런 거에 뺏기고 그러다 보면 정작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쥐꼬리만한 시간밖에 안 나요. 그때는 또 힘들고 피곤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사를 다투는 일이니까 이 기도는 내가 생사를 다투는 일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실 자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가 다 끝나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앞날의 어떤 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날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로서는 자기의 그 몸에 어떤 먹고 마시고 하는 또 자기 몸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아예 이런 걸 딱 금지하고 기도에만 몰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한 큰 인생의 어떤 큰 파도와 고비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분명히 어때요? 나타내 주셔요. 반드시 그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주 절실한 때가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한두 번은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너 하나님을 만났다. 누구한테 간증을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우선 자기 자신이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더 강렬한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는 상당히 어때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고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도 좀 중지하고 그래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역사를 베풉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니엘 앞에 나타나셨어요. 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으며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옷을 보는 듯 했으며 그의 말소리는 군중의 소리처럼 컸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딱 봐도 벌써 표현이 어때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저히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때요? 가장 극적인 그런 표현력을 써가면서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다니엘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눈에 비친 이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 봅니까? 분명히 이 한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존귀하고 또 영광, 위엄,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금세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어때요? 그렇게 변했죠. 그때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했을 때 밝은 흰 옷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곳에다가 초막을 짓자고 그런 헛소리를 했잖아요. 그 변화상에다 초막을 지금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뭡니까? 고난받아.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 앞에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지내시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하심을 우리로 알게 해요.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엄밀히 하면 그건 체험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지, 체험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지, 체험이 없이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했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그리고 관념적으로, 그래, 난 하나님 믿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에서 진짜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지, 그냥 내 자신이 그런 것 없이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은 어때요? 꺾어집니다. 약해요. 그게 제대로 쓰지 못해요. 약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불신앙의 세대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어때요? 그런 체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경험이나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진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다뤄주시는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명백하게 주를 찾는 자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모세 다음으로 이 다니엘이 아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번 체험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신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시대의 이 성도들보다 참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실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다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적인 의식이 부족한지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앞에 지금 다니엘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 다니엘만 홀로 그 환상을 보았고 다니엘만 홀로 본 거야. 다니엘.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도 여러 사람과 같이 갔지만 그 예수님을 누구만 환상을 봤습니까? 바울만 봤잖아. 그러니까 바울만 눈이 멀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바울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큰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왜 보지 못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만 그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였으므로 도망하여 몸을 숨겼다. 이걸 보면은 오늘날 예수님 만났다고 오두방정 떨면서 온갖 지랄 발광하는 은사주의자를 보면은 그건 사기친 거예요. 절대 주님의 큰 임재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임재를 앞에서 지랄 발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은사주의자 집회봐요. 예수님 만났다고 막 지랄 발광하고 방언하고 그냥 웃음에다가 짐승처럼 컹컹 짖고 웃고 그런 쇼를 해. 그런 은사주의자들 광란 쇼를 보란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약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구나, 막 그 근심하는 그 내용도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누구나 다 어때요? 감히 말을 못해요. 벌벌 떨어요. 그 앞에서 감히 숨소리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도 큰 두려움이 엄습하였으므로 도망하여야 돼. 몸을 숨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그렇게 저들은 알고 있어요. 사실 그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맞이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 두려움과 경외심이 같이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이 다 임재할 때 다 그 앞에서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도 천사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만 나타나도 어때요? 사람은 그 앞에서 오금이 절해요. 근데 오늘날 뭐 성령이 임재했네 뭐했네 하는 이것들은 그 앞에서 오두방정 떨고 지랄 발광하고 생쇼를 다 하죠. 온갖 난잡한 쇼를 하죠. 거기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이 임재하면은 누구나 다 신약교회 성도들도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예스, 우리는 이 은사주의 성령 운동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천박해지고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그냥 마치 무슨 친구처럼, 무슨 동네 이장처럼, 우리의 기독교의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온갖 그냥, 종교적인 쇼로, 그런 만들어버렸다는 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 사람도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남아 그 큰 환상을 볼 때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듯하며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그 하나님 주신 환상을 여러 차례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도 막상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니까 어때요? 나의 아름다움이 변해 썩었고, 그러니까 뭡니까? 나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지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의 영광, 나의 지식, 나의 권능, 내 아름다움, 나의 무언가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힘이 빠지고 그 앞에서 감히 주님 앞에서 어때요? 감히 주님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변에 썩은 듯하고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만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주 무슨 재밌는 구경쇼 하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요란스럽게 치장을 하고 마치 무슨 시장에서 법석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일 수가 없어요. 절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절대 참된 예배로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셔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 인간이 감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분 앞에 어떻게 감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진 그 성도의 모습이, 그런 심령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9절에는 더합니다.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기절해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자,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눈에 비친 그 주님을 보니까 너무나 큰 위엄, 영광, 권능, 능력,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마치 썩은 시체 같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기절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얼굴 땅에 대고 쓰러졌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완전히 어째요? 신적인 그 권능과 위험 앞에 완전히 쓰러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지 마세요. 절대 가볍고 철싹거리면서 무슨 소풍 가는 것처럼, 친구들하고 무슨 어디 놀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마세요. 오늘도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뵈니 이분은 영광 중에 영광이요,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놀라운 능력과 지혜는 그분의 말소리조차도 감히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때요?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 보셨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모습 보셨어요. 아니, 오히려 더 비참한 모습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이 보잘것없는 형상을 입고 우리와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그분이 피곤해하시고 배고파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분의 그 거룩한 의로 내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영광과 이 권능과 이 빛나는 모든 지위를 다 가리셨어요. 이걸 다 가리셨어요. 오히려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비천한 모습으로.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 때문입니까? 진짜 죄 때문에 비천한 우리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진짜 죄 때문에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썩은 그런 존재인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나 내 자신의 공로나 내 그 알량한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 의나 그런 걸 감히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안 돼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다니엘과 같이 기절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는 하늘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라는 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예요, 다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갔다가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약의 제사제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또
제사장, 대제사장 외에는 감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머지 구약 백성들은 그 바깥에 그 뜰에 앉아갖고 뜰에 모여 있어야 돼요. 이방인은 거기도 못 들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에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나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예 또 받아주지도 않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구약의 그러한 의식에 이제는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의식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러한 면에서 덜 누린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만약에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더 확실하게 알았다면 얼마나 다니엘이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즐겨 기뻐해야 돼. 그걸 지루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하면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셔요. 오늘도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영광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영광스러운 분이 지금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또한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은 곧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거예요. 그들은 그들 앞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다 쓰러질 겁니다. 이제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이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심판의 주 앞에서 내가 이제는 형벌을 받겠구나 하고 아마 통곡을 할 겁니다. 통곡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때요? 기뻐할 거예요. 성도들은 기뻐할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그분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응? 옛날에 그 미국에 보면은 흑인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 보면은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합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 흑인 노예들이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안식을 누리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게 소원. 왜? 그것밖에는 소망할 게 없네요. 그것밖에는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바랄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도 정말 절실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삽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삽니까? 우리 역시 나는 주님을 뵙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많은 세상적인 소망들이 있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그냥 순위에 한참 밀려서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그것은 우리 영혼이 가련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참된 성도는 매 순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속히 직접 그분 앞에서 서 있는 것을 간절한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환상으로 주님을 혹 만나지 못한다 해도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기도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근데 주님은 기꺼이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
다른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발 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게 모든 소망을 좀 걸고 사는 것, 그걸 바라요.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나는 주님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서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다른 특별한 대단한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비록 이방 국가에 가가지고 총리, 높은 자리에 왕 다음 가는 자리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니엘서 어디에서도 다니엘이 그 권세를 기뻐했다, 세상 영광을 좋아했단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은 그런 거는 아예 그런 건 아예 자기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기 관심사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이 제발 좀 이렇게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온 이 죄를 좀 깨닫고 하나님을 좀 온전히 섬기고 제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온전해지는 것. 이게 다니엘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자신도 어릴 적부터 이방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다니엘은 거기에 가지 못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교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하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게 성도의 소망.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 믿는 순간 성도는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떤 일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일은 다 결국은 다 사라져, 허무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저 하늘의 일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리 다 모여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간 앞선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와 함께 같이 온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비록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하늘의 소망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들은 여기가 전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이나 그들의 계획은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자기의 많은 인생의 대부분이 뭡니까? 비록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에 항상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늘의 일에. 오늘도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고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고 오늘도 원수 마귀가 무너지고 오늘도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오늘도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주 관심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택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우리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늘의 영광에 깊이 우리가 빠지게 합니다. 제발 여러분 그러한 인생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본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또 한 주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 다니엘이 봤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도 역시 직접 눈으로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말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말씀으로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로 우리 주님의 영광과 위엄과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는 가장 영적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